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가정의 달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또한 축복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던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어린이들이 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즉 아이들에게 이 정당한 그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중요한 문제는 어린 아이들의 권익을 제대로 찾아주는 것이 주요 문제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자녀들이 지나치게 이 과잉 보호를 받고 있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이죠. 벌써 한 15년 정도쯤에 제가 본 글귀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녀 교육의 현 주소를 고발하는 글을 썼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교실에 이 박제된 꽁을 갖다 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꽁에 이 털이 빠져 있고 꽁이 이렇게 상해져 있어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 야, 이게 교실에 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털을 뽑은 장본인이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왜 이걸 뽑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씩 웃으면서 재밌잖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초등학생이 이 학교 앞 가게에서 3명이 가게에서 초콜릿을 이렇게 훔치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그것을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가 노발대발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 물건을 훔친 것보다 더 괘씸한 것은 아이들의 태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면 훈계를 주고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의 이 표정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웬 이런 야단이냐라는 표정으로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웃긴 거는 이 꽁털을 뽑은 이 여자아이의 부모를 불렀는데 부모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더라는 거예요. 또 초콜릿을 훔친 아이들의 부모를 학교로 불렀더니 이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요, 돈 물어주면 되지 그런 걸 갖고 난리냐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자라나면 성장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게 벌써 15년 전의 이야기니까. 작년에 이 서초구에서 선생님이, 또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지금도 그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작년에 세종시 남부경찰서에 아동 학대 이 혐의의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를 아동 학대한다라는 고발을 받고 그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그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갔어요. 근데 그 신고한 아이의 학부모가 있었는데,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서로 갔더니 학부모가 교사를 화장실로 불러서 자신의 아이의 똥기저귀를 펼쳐가지고 싸대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얼굴이고 안경이고 똥이 그냥 탁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현관문이 잠겨서 잠깐 50초가량 문이 자동으로 닫히니까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아동학대라는 거였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교육의 가치를 성적 우선순위에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일에만 이 몰두한 어른들의 이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우리 사회가 자신만 아는 모렴치한 괴물 같은 인간들을 자라나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공부만 잘하면 돈만 있으면 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그릇된 인식이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삶의 가치와 목적에 대하여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월 첫 주는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를 다짐하는 날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신앙 교육이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가정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가정과 자녀 교육에 실패한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은 실패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가정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첫째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와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한나의 자녀 사무엘은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엘리 제사장의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하고 음란한 행위를 성막에서 저질러 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냐, 기도하지 않는 부모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며 응답을 받음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대제사장이면서도 한나가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혼신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 취했다라고 야단을 칠 정도로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를 닮아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생활을 하므로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목사인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배후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는 매일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일교회 이 김성은 장로님은 이 해병대 대장과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29세에 별을 젊은 나이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뻐기는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왔는데 온 동네가 경사가 났다고 잔치를 벌이고 환영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 가장 기뻐해야 할 어머니는 어딘가 씁쓸한 모습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며칠간 쉬다가 돌아가는 날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애야,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온 후에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치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굳은 살이 박힌 무릎을 보여주었습니다. 깡마른 뼈다귀만 남아있는 그 어머니의 무릎은 굳은 살이 베겨져 있었습니다. 애야, 보아라. 여기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거라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 굳은 뼈밖에 남지 않는 무릎에 굳은 살이 베긴 걸 보고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전쟁터 속에 있을 때 모든 위기의 가운데 건진받은 것은 어머니의 불타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망을 이기고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아픔과 슬픔의 고통을 이겨내고 기쁨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갈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막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된 것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정이 화목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오직 부모님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재가 나오지만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에게서는 홈리와 비에느하스와 같은 자녀가 나온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 교육만 잘 시키면 1등 인간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자기 자녀가 한 번이라도 학교를 빠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빠지면 주일날 결석하는 일을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게 기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들을 웬만해서는 제가 화를 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좀 늦게 오거나 본의 아니게 어떻게 빠지게 되면 제가 그냥 화를 엄청나게 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교육시켜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보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매년 이 사무엘에게 어머니 한나가 이제 아버지 엘가나와 함께 실로에 올라와서 작은 겉옷을 지어가지고 매년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옷을 지으면서 한나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 옷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크게 쓰임받는 아들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그 옷을 지어서 실로에 올라오면서 사무엘의 신앙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나의 정성이 사무엘을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차 아버지를 이어 존귀한 제사장이 될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아들이었으나 신앙교육의 실패로 저주받은 자들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그들이 행실이 나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행실만 나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훔쳤고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면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엘리는 그 아들들을 야단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신앙적으로 분명히 빗나감을 알면서도 방치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잘하고 있는지, 헌금 생활은, 봉사는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학교가 이제 아직 적잖아요. 앞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잘 하겠지, 교회학교에서 잘 키워주겠지, 잘 알아서 잘 가르치겠지, 그런 생각은 엘리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실패하면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신앙 교육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무심했던 엘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나가 죽었고 법궤는 대적에게 뺏겼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있다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남편과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는 순간에 이가봇이라고 외마디를 외치고 죽었습니다. 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 신앙교육을 늦췄는데 집안이 멸문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부모님 여러분, 다른 교육은 제대로 못해도 좋습니다. 신앙 제일주의로 철저히 가르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로 배우는 교육보다 눈으로 배우고 가슴으로 배우는 교육이 최고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한나의 교육은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본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비뚤어진 이유는 성직자인 아버지의 위선적인 삶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가 육신적으로는 자녀들을 사랑했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녀들이 나를 멸시하고 내가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을 때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너가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해도 금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기고 사랑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도 별로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좋은 옷을 사주고 용돈을 많이 주고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바른 교육을 시켜 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교육이요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성수주의를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 지금도 기도할 거야.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가다가도 돌이키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다 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청년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평소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거룩한 모습인데 집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이나 성경책 읽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고 집안에 조금만 일로 얼마나 화를 내는지 아버지하고 대화하거나 아버지하고 어디 가면 항상 불안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실망한 것은 한 번 아버지가 식구들을 데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른 차하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차가 약간 이렇게 우그러졌는데 그러자 차를 길에다가 세워놓고 내려서 심한 말로 얼마나 욕설을 하며 싸우는지 그 아들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이 이 재직회나 당의 허락 없이 스피커하고 마이크를 교체를 해서 말썽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낡아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교체를 했는가 봅니다. 그러자 장로님의 일부가 일어나서 목사님을 사정없이 몰아세웠는데 자기 아버지가 앞장을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 밤이 되어서 그 목사님이 자기 집을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눈물로 내가 잘못했노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위선적인 아버지가 믿는 기독교는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를 기도 때마다 외치던 분이 어떻게 그 정도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실까? 그리고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다 보니 이제는 탕자의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한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위선적인 본은 자녀들의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의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삶 속에서도 부모님이 보여주는 희생의 본, 용서의 본,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자녀들의 마음속에 지을 수 없는 교훈을 남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부모의 믿음의 삶을 볼 때 그 천마디의 말보다도 그 자녀들의 영혼에 귀한 울림이 되고 본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 심리학자 스펜스 박사가 미국 크리스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548명은 20세 이전에 예수님을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고 337명이 30세 이전에, 그리고 96명이 40세 이전에, 겨우 15명만이 40세에서 50세 이후에, 그리고 50세 이후에 입교한 자는 단 4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 것이 70% 이상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닥터 벤슨이라는 사람의 통계에 의해도 보면 전체 교인의 75%가 유년주일학교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는 재직과 직원들의 85%가 유년주일학교 출신이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미뤄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는 개척하는 교회다라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더 부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데,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의 감소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자연적인 감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의 현실이죠. 둘째는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TV가 재밌는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뺏겨서 또 영혼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이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애들 학원에 가는 거는 하루라도 빠지면은 난리가 나는데, 야단이 나는데,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것은 야단치질 않습니다. 빠져도 그냥 야단 않죠. 그럼 아이들 생각 속에 우리 부모님은 교회보다 학원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부모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그냥 든둥 마는 밖으로 노는 것이죠. 교회를 안 갑니다. 이런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아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 가정, 문제 많은 가정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있고, 또 어머니, 또 다른 어머니 서모가 있고, 그런 가정이지만,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하나님을 철저히 공경하는 그 어머니 밑에서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신앙교육이 잘못되어 멸문지하를 당하는 견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요?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 가정이 그렇게 된 것이 견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핏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바른 신앙의 교육이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느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날 지금부터라도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철저한 신앙의 본을 보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대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